제가 시브리 23 자음 알파벳을 좀 나눠보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오늘 연일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 우리의 심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 알파벳 지난해 복습을 잠깐 해보면 알렙이라고 그랬었죠. 이 황소입니다. 황소는 위가 4개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작정기도, 40일 광야, 주야 40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묵상하고 그 삶을 계속 살아야 할 것을 둔 거죠. 그래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요새 좌파 목사, 우파 목사, 그리고 WCC, 일루미나티, 그 다음에 NCCK, 얼마나 많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기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실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해야 된다 그랬었죠?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이어갈 말씀은 이 기멜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기멜. 이 기멜이라는 뜻이 참 뜻과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멜은요, 낙타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뭐를 갖고 있냐면 보답이라는 뜻을 또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낙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낙타는 뭐죠? 무릎을 꿇는 짐승이기도 하고 겸손을 얘기를 하고 또 뭐죠? 추운데 더운데 잘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특징한 특별한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을 또 하냐면요, 중동, 이 시대의 성경에 기록됐을 때 이 중동에 있을 그 시대에 보게 되면 이 짐을 운반했던 거였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짐승을 만들어 놓고 그걸 두고 그리고 우리한테 무엇을 깨달았냐면 진리를 운반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친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낙타는 뭐예요? 이 사막에 보면 바람이 많이 불죠. 그래서 이 코에 이 닫고 열리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람이 그 모래 같은 거 위 들어오지 않게끔. 눈썹에도 특수한 그런 눈썹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죠? 낙타는 이 사막에는 어때요? 추울 때는 굉장히 춥습니다. 바닥에. 저녁이 되고 새벽까지만. 낮에는요, 뜨겁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타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뜨거움과 차가움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죠?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보게 되면 좋은 날도 만나게 되고 슬픈 날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있게 되면 그 험한 산중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죠? 이 낙타는요, 겸손을 상징을 하죠. 겸손. 자, 우리가 겸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겸손은 뭐죠? 낮아진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우리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문화를 배우자는 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문화를 배우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배워야 하고 그 문화를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천국은 침노한 젓가락 했었죠. 자, 그러면 가나안이 이스라엘 그 나라였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었어요. 그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뭐냐 하면
겸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겸손인데 잘 보십시오. 이 겸손도요, 두 가지 겸손이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겸손이 있고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겸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 보게 되면 상인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상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장사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 부족들은요, 뭐를 잘해요? 장사를 잘해요. 장사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해요? 이거를 잘하고 상술이 되게 좋고,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 내가 어려움과 환난과 그 어려움에도 처해보고 빈부에도 처해보고 부에도 처해보고 그 처해진 겸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에서도 보게 되면 그 겸손을 하나님의 이루은 그 겸손을 이루지 못하면 나중엔 비참해질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영적으로도 비참해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답이라는 이 단어를 또 같이 갖고 있는데, 보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생명 얻은 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보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이유가 그것을 보답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멜 낙타에서는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젖을 떼다,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젖을 떼야 되죠. 자, 젖을 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죠. 저번 주에 어버이 주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버이를 우리가 보답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해요? 내가 때에 따라서 성장하고 그 성장했을 때 부모한테 효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성장을 하면서도 맨날 어린애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성장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젖을 뗄 때에 잔치를 벌였다, 그 얘기했었어요. 이제는 말씀이 그 어린 나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장해가는 그 신앙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연혜를 베풀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에서 젖을 떼서 이제 스스로 성장해가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그 영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해요? 목사님과 같이 연합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막길을 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겪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젖을 떼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 이 육의 것이 죽어야 되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을 이렇게 주면 그 말씀이 참 희한하다 그러고 이단으로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한 무리는 도무지 저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말을 저렇게 푸나 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기도하고 봤더니 내 육의 속성이 죽지 않으면 이 영의 소리가 절대 들리지가 않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이 못 듣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도, 이 영의 세계에서도 그 말씀을 들으려면 내 갖고 있는 자아, 내 육의 속성을 처리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이하에 쭉 1절에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들어도 모든 사람에게 주었지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랬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 2절인가 보게 되면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천국도 아무나 것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매, 이 낙타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 번째 이 단어로 주었을까? 저가 공부하고 배운 것은 자음풀이를 하지는 않아요. 자음에도 이런 뜻이 있다는데 그 문장이 있어야 돼요. 문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근이 있고 그 어근에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많이 보고 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본의 아니게 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불교 방송도 가서 그 설법이라 그러나요? 그 법령 스님이라는 것을 그분의 설법을 좀 들어봐요. 근데 그분을 텔레비 화면 딱 꺼버리고 유튜브 화면 꺼버리고 말씀만 드리면 목사인지 스님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참 유창하게 잘 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또 많이 가 있어요. 거기서 그 설법을 듣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는 들어보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거기 가서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거기서도 은혜를 받고 여기 오길 잘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신관이 내한테 신겨지지 않게 되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뭐예요? 다른 데로 찾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관이 나한테 바로 신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 빠져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이 딸렛이라 그러죠. 이것이 뜻이 문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문을 통과하는 문을 말하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상 속에서도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안에 내 안에 성전 안에 이 집 안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내 문으로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을 몇 번 통과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욥기서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양수 있을 때 물이죠. 거기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나왔어요. 넓은 문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재앙절개를 한다 그러지만 성경에 기록된 연대를 잘 보시게 되면 재앙절개는 없었죠. 그렇죠? 좁은 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요.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하게 되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또 내가 이 수중에 있을 때, 이 배 중에 있을 때 아무리 좋다 해도 여기 맛본 사람은 여기에 못 들어가요. 한번 나오면 이 세계에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또 영의 세계는 어때요? 그 길이 넓다 그랬나요? 그렇지는 않다 그랬다고. 좁은 길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좁은 길. 내가 태어날 때는 나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순전히 누구예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헌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첫째 우리가 문을 통과한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홍해를 건너죠. 홍해 역시도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모세의 그거를 받아서 그것을 홍해를 건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물이 갈라졌다 그랬었어요. 그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이 길이 보여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보여져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는 쇠하여져서 못 건너갔다 그랬었죠. 왜 그러면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못했을까? 그것은 율법으로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으로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졌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인가 보게 되면 그 시내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다 그랬었죠. 베드로를 봤다 그랬었잖아요. 보고 나서 나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여기서 초막을 쥐고 같이 살자 그랬을 때.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것을 없어져야 할 것을, 그리고 오직 누구요?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 요단강은 순전히 나의 믿음과 나의 은혜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을 들였을 때에 갈라지듯이. 그렇죠? 요단강에 벗개를 미고 갔을 때,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을, 새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고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뭐가 있다 그랬었어요? 보석이 있다 그랬었어요. 보석. 그 보석이 뭐예요? 수정과 같이 맑고 내가 그 문들을 통과해야 돼요. 저도 이 문을 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았었고 맨 처음에 난 개신교가 싫었었어요. 저는 이게 술을 좀 좋아했었고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천주교 가면 다 되잖아요. 천주교는 그 지역의 토삭신앙을 다 받아주잖아요. 술도 먹죠. 제사도 지낼 수 있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이 좁은 문으로 내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통과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고 다니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NCCK 기독교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CTS인가 그 방송도 거기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너무 그럴싸하고 거기에 그 기도문에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 기도문을 이번에 발표했는데 남이 아물 탑을 아멘이라는 게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그 말을 들어봐요. 왜? 그들의 그것을 들어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그 들어보게 되면 그들의 말도 얼마나 논리 정연한지 몰라요. 진짜 그럴싸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보게 되면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지만 좀 크다 하는 교회는 여기에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왜?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요. 그 다니엘들이 북방들이 내려와서 뭘 하려나 자꾸 연합시키려고 그래요. 물질로 연합시키려고 할 때는 막 겁박해서 그러다가 남방왕이 그들과 협력을 하게 돼. 힘을 갖기 위해서. 그걸 보게 되면 지금도 이 거대한 이 교회를 구축해서 가려고 그러면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합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넓은 길을 버리고 어떤 길로 가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넓은 길은요, 패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패망의 길. 여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혈기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은사 이런 거 필요하고 사용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 뭐까지요? 죄까지 같이 처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은사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의 표적을 나누면서 뭐가 안 되면요. 이 죄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내 안에 혈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혈기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혈기와 그 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멜이 또 어디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에 되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 부자 청년이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가난한 자도 도우고 십계명도 잘 지켰어요. 근데 그가 뭐가 많았다 그랬었어요? 재물이 많았다 그랬었어요. 재물.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는데 이거를 물질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많은 것, 자기의 지식이 많은 것, 그것도 하나의 재산이에요. 왜 우리가 책도 양시라 그러잖아요.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요새 사회주의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개혁신앙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정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가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페레스트라 그랬는데 그분의 베트라 그랬었죠. 한 방향으로 너무 이렇게 은사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물질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알고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천국을 볼 수 없는 거죠. 제 넷동이가 요새 고3이에요.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학원 갔다 오고 버스 타고 어저께 좀 태워달라는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못 태워줬어요. 그러니까 히스테리를 막 부리는 거예요. 또 여자이니까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마술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 너도 그 문을 통과해야 할 과정이구나. 그거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기멜하고 달렛을 같이 은혜를 나눠 봤습니다. 다음에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